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 그리고 기적, 기적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8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89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1989년에 개봉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When Harry Met Sally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빌리 크리스탈과 맥 라이언, 여자죠. 여자 주인공이 주연한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해리와 셀리는요, 시카고에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뉴욕까지 함께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이, 영화 속의 내용이에요, 이 둘이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해리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자인 셀리는 아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둘은 또 우연히 공항에서 만나게 되는데 또다시 예전과 같이 실랑이를 같이 벌이는 거예요. 정반대의 성격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둘은 만날 때마다 뭐 한다고요? 다투고 싸우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는 단짝 친구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노사연 권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면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을 봐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과연 기적을 낳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 그리고 기적은 왜 불가분적인 관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 전까지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군대라 불리는 이 사단을 쫓아내시기도 했고, 그리고 한두 해가 아니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의 딸도 살리는 기적을 펼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향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그냥 들었던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본문에서 그들이 놀랐다라는 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알 수 있는 지혜와 행하신 권능에 누가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로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대조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언급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언급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그렇지만 누구누구네 아들이라고 할 때 보통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희 아버지 조남이 동자 제자이신데, 제가 이제 고향에 가면 어르신들이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동재네 아들이래. 네. 미국에서 지금도 그러세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저 미국에서 온 동재네 아들이래.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건 사생아로 지칭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행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놀랐죠.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 편견 때문에 친히 자신들의 곁에 오신 구원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거부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이미 초창기 때부터 봐왔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영적인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믿음보다는 때로는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마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무서운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저 목수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놀라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구원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밸런스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밸런스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심,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나의 교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정반대에는 나의 지식과 경험. 여러분, 이런 밸런스가 깨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기울 때,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밸런스를 깨고 하나님께 기울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여러분,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격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예.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군가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이병헌? 모르겠네. 나오나? 네, 임영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가장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믿기는커녕 인정도 안 해주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가까워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소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예의를 막 갖추죠. 나이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친해진 이후에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무시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직장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무시당하는 곳은 가정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오히려 가정 안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들이 어디에서 가장 무시를 당할 것 같아요? 직장이 아닙니다. 아내 앞에서 가장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장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앞에서 가장 사랑도 받지만 동시에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지만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단지 세상의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지성과 그리고 경험으로 살다 보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5절 후반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도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는데 내가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기적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그것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도 그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 스탑하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은 비례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그 능력, 기적을 보는 영적인 시선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의 일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행하셨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나예요, 나. 내가 능력이 있고 탁월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승리가 자신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의 실패가 자신의 수치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의 실패가,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패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곳 가운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He was amazed, 놀랐다라는 거죠. At their lack of faith. 직역을 하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화들짝? 어이구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죠.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나쁜 쪽으로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6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남들도 아니야,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놀라게 하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놀라고, 그죠? 저 장로님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 근데 안 믿어 예수님을. 그런 분들 때문에 놀라고, 또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초신자 때문에 놀라잖아요. 어느 날,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지인과 함께 이제 카페에서 1:1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자를 쓴 건장한 남성이 이렇게 다가와서는 자기에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90도로.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이었더래요.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이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놀랐대요. 교회 다니시는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이 성도님의 얼굴이 너무나 뜨거워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림 받는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떤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을 내가 매일매일 알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시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오직 이 시험의 시간을 지나야만 인격적으로 소유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소유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고난과 고통의 어떤 시간이 오면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떠나 보내기 위함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의 게이지를 점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련의 시간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믿음의 시험은 과연 무엇인가?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야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주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놀라게 하고 싶으신가요? 네. 어떻게 놀라게 하고 싶으세요? 진정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믿음인가요? 오직 진정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간증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